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는 앞에 나오신 오늘 학부모님들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의 삶에 그냥 평탄하고 모든 일이 잘 형통하고 잘 되면 좋겠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오히려 박해를 받게 된다. 오히려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응원해주고 잘한다 그러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엉터리로 살라고 그럴 때 우리를 망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올바로 결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결심을 끝까지 실천해 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박해를 받게 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져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바울 사도는 그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나한테 배운 거 있지 않냐?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올바른 것을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해요. 바른 가치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배운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그 안에 거하면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일단은 가르침이 바로 되지 않으면 바른 생각을 품을 수가 없고 바르게 행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가치관의 중심, 그 핵심은 바로 성경 안에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돈 많이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르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 성경은 사람들이 쓴 것이지만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쓰여진 그 기간을 보면은 약 1500년 정도의 긴 세월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이 성경입니다. 거기에는 임금도 있지만 목동도 있고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각양각색의 직업군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시대가 1500년이나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일관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정한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네. 모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그 성령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시키셔서 기록한 것이죠. 물론 다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게 했어요. 그때의 언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소위 영서를 쓴다는 식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막 글씨가 쓰여져서 그렇게 성경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감동시켜서 기록하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성경을 기록한 자의 그 올바른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내 생각 가지고 읽으면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성경을 완전히 곡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단이 왜 나옵니까? 성경 아닌 다른 거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자기 편리할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것을 해석해 버리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엉뚱한 결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문자적으로 자기 편리할 대로 꿰어 맞추는 거예요. 사실 개역 성경만 아니라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또는 뭐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쉬운 성경이라든지 다양한 번역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어로 된 번역도 있고 영어 번역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조금만 번역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성경은 그 단어만 가지고 볼 게 아니고 전후 문맥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또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직 개역 성경에 있는 그 단어들만 이어붙여 가지고 소위 말하는 비유풀이 한다고 그래서 뭐는 뭐를 가리키고 뭐는 뭐를 가리키고 다 대입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 편리한 말씀만 이렇게 뽑아서 꿰면은 마치 나름대로의 논리를 쫙 갖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인위적으로 성경 말씀을 편리할 대로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성경 말씀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해석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해석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후 문맥을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 성경을 이해해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들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읽어가야 그 말씀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베일에 쌓여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것을 열어줘야 돼요. 계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revelation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reveal, 나타내다, 보여주다 그런 말의 명사형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단 열어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빛을 비추어 주셔야 돼요.
여기에 말하자면 이 앞에 뭔가 베일에 쌓여 있으면 여러분들이 볼 수 없죠. 이걸 베일을 열어 주셔야 되는데 아무리 베일을 열어도 빛이 임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빛을 비춰 주셔야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눈을 떠서 봐야 돼요. 내 시력이 있어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일을 열어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빛을 비춰 조명해 주셔야 되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한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뜯어 고쳐야 돼요. 자꾸만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입장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나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고 그렇게 바라보게 될 때 올바르게 보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움직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매뉴얼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올바르게 세상은 이렇게 살라고 하신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 무장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바르게 세상을 사용하고 우리 자신의 몸을 사용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탄이 가르쳐주는 거짓말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잘못 사용하게 되니까 일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든지 냉장고든지 TV든지 세탁기든지 이런 것들을 사게 되면은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 매뉴얼대로 써야 돼요.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도 220볼트에 꽂아야 되는지 110볼트에 꽂아야 되는지 그 전격 전압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써야 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기계가 망쳐지는 것처럼 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매뉴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고 세상이 바르게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이것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되고 또 이 말씀을 자꾸 읽게 될 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기만 하면 알기만 하면 뭐냐 그러지만 성경 말씀으로 자꾸 채우게 될 때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뺏겨서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못된 길로 살아가게 되는데 말씀으로 자꾸 채우고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가치관이 되고 나의 세계관이 돼서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비결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 그 아이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하나 말씀 하나 가르치고 이런 것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서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부모님들이 특별히 잘 가르쳐야 되고 교회 학교에 보내셔서 아이들로 하여금 교회 학교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겠는데, 바울 사도는 그 아들과 같고 제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부모님이 먼저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